예수님은 육신을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분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합당한 헌신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구속사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redemptive history, 성경 전체를 하나의 구속 드라마로 보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고 갈등과 클라이맥스가 있고 종결로 가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 구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3장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이 바로 타락 사건. 그 결과 인류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다 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구속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를 기술한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구속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이게 구속 드라마의 종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속 드라마의 마지막 결론은 대승리라고 할 수가 있죠. 오래전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찰 집사가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조금 상하셨는지 강의를 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계시록의 주제가 뭔지는 알고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사찰 집사님이 글쎄요, 교수님 강의는 너무나 난해해서 솔직히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만은 계시록의 주제는 잘 압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핵심을 잘 찝은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영광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것이 구속 드라마의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속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탄 사건은 바로 이 구속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다기보다는 구약에서 시작된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흔히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advent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advent라는 말 자체는 라틴 말입니다. 헬라 말로는 파루시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의미는 도착한다, arriving 혹은 presence, 임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강림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the first advent, the second advent. 첫 번째 강림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second advent는 뭘까요? 재림 사건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크리스찬 삶이에요. 초림이 예수를 만난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탄 사건은 2000년 전에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일입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the first advent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오신 예수를 증거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과제를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Until the second advent.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을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오신 예수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탄 사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드라마입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던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가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소망과 천국을 주신 계획이 성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드라마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탄이 참으로 아름다운 의미를 갖게 되고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이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 사건을 하늘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탄 드라마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쓰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So that it may be fulfilled.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이 문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발적이랄지 적극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는 그의 1장 제일 첫째 부분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크게 3등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14대, 다윗부터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로 14대. 자, 마태가 왜 자신의 복음서 가장 첫 부분에 이것을 적어 놓았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 구속사의 줄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오래전에 준비되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따라 진행되었던 구속 드라마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것을 때가 참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이 구속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역할을 했을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신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주님의 성육신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하나님 나라는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고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우리 구속사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탄 사건이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 사건을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데에 바른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마리아와 요셉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에 참여하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자질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에 쓰임 받으려면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이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혼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혼이라는 단어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혼이라고 하면 오늘날 약혼을 생각하시면은 결혼식 하기 전에 올리는 간단한 절차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바인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말하는 정혼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비록 떨어져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정식 부부가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태인의 결혼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면요, 남자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그 결혼할 대상의 아버지, 즉 장일된 사람이죠,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브라이덜 만이라고 신부를 데려오는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난번 다윗을 다룰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자기 딸 미갈과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했나요?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사실 그것은 그를 죽이기 위한 술수였습니다마는 그때 다윗이 아예 200개를 갖다 주었던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죠. 이게 일종의 브라이덜 마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브라이덜 마니를 줌으로써 정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곧장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떨어져서 정혼 기간을 가집니다. 테스트 기간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하고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부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시점이 바로 이와 같은 정혼한 기간 동안이었어요. 만약 이 기간 동안에 부정한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신부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정혼 기간 중에 있는데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선포를 했을 때에 이것을 억셉트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고 윤리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채널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상상하다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He became like us.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셔야만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구원의 필수적 사건이고 구속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시켜 가시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백세 낳은 독자 이삭을 정말 애지중지해서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부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희생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자기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의 비전이 그 앞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순종했을 때 진정한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내려오는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한 번은 신하를 부르다가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왕실 앞에 있는 우물을 가르치면서 이 우물물을 기르다가 저기 밑 빠진 독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분부를 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수가 있나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비합리적인 명령이죠.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밤낮으로 물을 길러 날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하도 물을 많이 길어 나르니까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게 됐는데 독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우물 바닥을 보니까 뭔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어.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용서하십시오. 결국 제가 독의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 보니까 이 금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 들은 왕이 웃으면서 말을 하죠.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 나도록 충성한 자네의 수고는 정말 경이로운 수고다. 그러므로 그 금덩어리는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니 당신이 가지도록 하십시오. 하나의 우아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항상 준비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멈추라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적 일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계산만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바른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너무 계산하며 몸을도 살아기보다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겸손한 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구속 드라마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 요셉이죠. 아마 이 성경을 읽는 형제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항상 주인공은 남자가 먼저 등장을 해야지 왜 마리아가 먼저 나오는가, 그럴지 모르지만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의 역할이 더 탁월한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헐그로 만든 아담보다는 갈비로 만든 여자가 더 야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요셉이란 존재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 1, 2장에 몇 번 나올 뿐입니다. 그가 남겼던 위대한 말도 없고 그가 목수였다는 사실 외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기사도 거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real father는 하나님이죠.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역할은 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에 한 역할은 누가 봐도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래전에 미국 목사님 중에 하워드 에딩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1994년도에 성탄을 앞두고 사흘 연속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한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하신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Forgotten Man of Christmas, Joseph Story.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성탄에 잊혀진 인물, 별 볼 일 없는 성탄의 주역, 아마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요셉이 과연 그런 인물일까요? 성탄과 상관도 없고 성탄에 잊혀진 인물처럼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요셉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요셉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첫 번째로 언약 성취의 법적인 라인을 요셉이 제공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셨잖아요. 혹은 구속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 역사의 연결고리를 이어준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라인의 최종 성취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법적으로 이 언약과 연결시켜준 고리가 바로 요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을 잠시 보시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혈통상으로 보게 되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법적으로 요셉의 계보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요셉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법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님. 여러분, 꼭 유명한 자가 돼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명일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바른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는 큰 일꾼처럼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 어느 교구의 뱅퀴즈에 갔다가 제 앞에 앉으신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잠깐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차량 봉사를 7년간 하셨어요.
사실 차량 섬기시는 분들은 그분을 잘 알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잘 모르죠. 지금 연세가 76세신데요 80까지 채우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 얼굴을 봤더니 전 솔직히 60도 안 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젊고 생기가 나는지. 하나님 일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일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게 되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곳에서 충성을 다한 자는 천국에 가게 되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둘째로 요셉은 예수님 탄생을 보호했다는 측면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요셉 괜찮은 사람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전모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도 요셉은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만약 요셉이 이것을 이슈화하게 되면요 마리아는 즉시 끌려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 마리아를 보호하려면은 가만히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죽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아기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혼한 여자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아기를 가졌다. 그때 어떤 필링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아마 분노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자신의 권리를 클레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리고 나서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낳았을 때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자, 왜 요셉이 이와 같이 조용히 모든 것을 끊기를 원했고 결과적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가?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뭔가요? 지금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다.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야만 온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요셉은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어젠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개인적인 사안들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일할 수가 없어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어젠다나 욕망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더 큰 픽처를 볼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구속 드라마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순종이 필요해요. 정말 나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것을 비워내는 헌신을 할 때 내가 많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비워낼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드라마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능력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종도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비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때에 신령한 차원의 천국 나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드라마에는 감독이 있고 제작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속 드라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구속 드라마에 누가 감독이고 누가 제작자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이 성탄 드라마를 가능케 했던 능력의 원천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실 당연한 질문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즉 virgin birth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었을 때에 35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늘 아버지죠.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이 나오죠. 지극히 높으시니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거룩한 아들. 이 성삼위가 같이 등장하는 성경구들이 흔치 않는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마리의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덮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선교지가 얼마나 척박합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신 대로 그들은 갈릴리에서 자란 어부 출신들이 대다수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은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박해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가진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가진 것이 없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놀랍게 부흥하게 되죠. 관원들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깨뜨리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운동을 펼쳐간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을 덮으신 성령의 능력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마음을 덮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덮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요즘 잘 쓰는 용어를 빌리자면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이 담비같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이 저희 온 교회를 장악하고 덮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저희 교회가 오래전에 칠레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무릎 선교 때도 우리 칠레 지역에 그 지하수 파는 것을 위해 헌금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20만 불을 헌금을 해서 칠레에 있는 YM 베이스를 건축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센터를 완공하고 나서 첫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을 때 한 15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이는데요. 그때 제가 가서 이렇게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강의를 하신 우리 아르헨티나 분이신데요. 알레칸드로 로드리게스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분은 아르헨티나 YM의 대표이고 남미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강의 중에 마라도나라는 축구 선수를 아시나요? 디에고 마라도나. 그분에게 전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축구의 영웅이죠. 오늘날은 메시가 영웅이지만 그 당시는 마라도나가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한 후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망가졌어. 그러다 결국 2004년도에 심각한 중독 증세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가 입원한 병원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CNN에서 나와서 직접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게 되면 임종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로드리게스 목사님의 마음에 마라도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그 유명한 사람을, 자신 같은 사람이 접촉도 사도 할 수 없을 그 유명한 사람, 가족도 만나볼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치료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능력으로 기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당시 DTS 훈련을 받던 훈련생들을 데리고 그 병원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가를 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상황이 CNN을 통해 계속 중계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병원장이 로드리게스 목사님을 불렀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늘 와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수단이니까 한번 마라도나에서 기도해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이죠, 누구 들어가지 못하는 그 병원에 이분이 들어가셔서 매일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 매일 마라도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면서 죽음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했어요.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22일째 되는 날 시체와 방불했던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차츰차츰 회복되더니 나중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 누가 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한 것이죠. 마약과 중독 때문에 시체와 방불했던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 덮게 되자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물론 이분이 나중에 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아시는 대로 2020년도에 60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CNN을 비롯한 전 세계 관심을 모았던, 그래서 그 취재진들이 로드리게스 목사님께 물은 질문이 것입니다.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God has done it.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자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설을 회복하고 온 땅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이 위대한 드라마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신들 아직도 세상은 어둡습니다. 20년 전 베들레헴처럼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방 한 칸 내어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수를 냉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 무엇보다 그분이 오신 목적을 잘 감당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